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뭐 그렇게 비도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포근하기는 하지만 감기가 많이 걸리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이 이 새해부터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초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이 순환 예고를 우리가 신약에 보니까 3번 예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처음으로 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7장 1절로 넘어가면 시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고 6일이 지난 후에 그리고는 17장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 셋을 데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왜 우리만 불러?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가 왜 우리만 불러? 그러면서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기도하러 가자고 하시나 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올라가자고 우리에게 부르시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그들의 예측대로 예수님은 적당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잠시 뒤에 제자들의 그 눈에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들이 지금 모시고 올라온 예수님은 그냥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훌륭한 선생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익숙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얼굴과 옷과 모든 것들이 신비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신성을 드러내시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병자를 고치고 또 신적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걸 보였지만 외형적으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신적의 능력을 나타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갑자기 신적인 존재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눈을 비비고 이게 꿈인가 우리가 생시로 보는 건가 서로 꼬집어 보면서 그 주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할수록 예수님의 신비로움, 전혀 땅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황홀한 변화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충격인데 잠시 뒤에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들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구약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3명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은요 굉장한 자신들의 삶의 가치예요. 구약에 굉장히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는 2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율법의 대표인 모세예요. 그리고 예언의 능력을 가진 엘리야, 그 엘리야, 이 2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자기들의 민족을 대표하고 있는 그리고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헌모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늘 평상시에 책이나 또 구약에서나 알고 있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제자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그런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우선은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과 이 형체가 변화됐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자지요, 현존하지 않는 자예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현존하지 않는 자가 대화를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 한다는 거죠. 또 아니면은 인간이 연출할 수 없는 이것은 신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복음서에만 해도 다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인간이 연출하는 게 아니고 누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현존하지 않는 인물들과 예수님이 만났다, 현존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만났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어떻게 말이 될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고 사람이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에게는 가능한 일이라고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메시지가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유대인들이 영웅으로 생각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영웅, 율법의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영웅으로 이렇게 막 지켜 올리고 또 그 사람이 그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그렇게 지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른 다음에 구원이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도 여러분 훌륭하고 율법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잘 봤듯이, 모세, 우리 백성들은 뒤에 있을 테니까 너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와, 얼마나 훌륭한 그런 모세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또 여러분, 엘리야는요, 여러 가지의 그 은사를 많이 가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지만, 그렇지만 그 엘리야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한 위대한 구약의 그 영웅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이 제자들이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죠. 이건 눈으로 보고도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하나 궁금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를 다 찾아봐도 무슨 대화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 세 제자가 이 세 사람이 나눈 대화를 못 알아들었을까?
뭐 예를 들면 하늘의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니까 베드로, 요한, 이 야고보가 못 알아들었을까?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세 제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못 알아들었을까? 왜 알지 못했을까? 무슨 대화인지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너무 놀라운 황홀한 그 광경 앞에 넋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또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야? 우리가 보고도 믿기지 못해. 뭐 이런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앞에 나타난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 가운데 보니까 그 안에서 이분들이 나누는 그 대화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넋이 나간 채 사실은 독백처럼 자기 혼자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이곳이 너무 황홀하고 이렇게 신비롭고 이렇게 좋은 데를 놔두고 우리가 어딜 가요? 내가 당신들 위하여 초막 셋을 지을 테니 그냥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요? 보여지는 게 너무 황홀하고 너무 신비로우니까 베드로가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가 혼자 중얼거리는 그 중얼거림을 듣고는 이렇게 신비롭고 그들에게 정말 광경을 보여주면서 베드로가 나는 여기에 살고 싶어요. 그렇게 너무 좋아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그 신비로운 광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초막 셋을, 초막이라는 것은 텐트 3개를 쳐서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씩 그렇게 있을 수 있게끔 준비해서 3분의 숙소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계속 계세요 하고 제안을 하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빛나는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어버리면서 그 황홀한 신비로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로 말하면 한참 절정의 상황에서 갑자기 커튼이 쭉 내려오게 되고 엔딩, 그래서 이제 끝나는 그런 종료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왜 하나님은 제자들이 흥분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갑자기 그 흥분하고 좋아하는 흥을 깨셨을까? 그 이유는 구름 너머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의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저 구름 너머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이걸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너의 옆에 있는 너희의 선생님,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고 기대하는, 정말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훌륭한 랍비 선생님으로 따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신비로운 현상, 황홀한 현상, 이것에 도취하지 말고 꼭 보아야 할 너희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는지 이제 알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애초부터 그런 기도 이외에도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고난을 딛고 세상 권세를 이기듯이 나도 앞으로 고난이 오게 되고 죽음이 나에게 오게 될 텐데, 그때에 승리한 것처럼,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 승리하며 나간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나도 그렇게 승리하며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데리고 산 위로 올라오신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의도와는 다르게 베드로와 이 세 제자는 뭘 하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황홀한 광경, 눈앞에 펼쳐지는 정말 믿을 수도 없는 그 광경, 그것에 취해서 그것에 넋이 나가서 정말 예수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드러내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제자는 너무 황홀한 그 광경만 보면서 그곳에 취해서 예수님이 의도하는 그 진짜의 본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화려함의 앞에, 기적의 그 앞에 모든 걸 빼앗기느라고 본질을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냥 광경에 취해서, 주변의 것에 취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니까 그 본질이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요 빨리 하나님이 없애버렸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기적적인 본질을 놓쳐버린 이 제자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함께 눈앞에 펼쳐진 일생일대 가장 화려하고 신비로운 광경이 이제는 끝이 났어요. 제자들은 정말 눈앞에 보였던 그 광경, 조금 더 보고 싶고 그 흥분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감이 계속되고 우리의 눈앞에서 그것이 계속 펼쳐지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에 다 지나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가 하산하자 명령하셨어요. 아쉬움을 가득 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쉬움으로 산에 내려가는 그 제자들, 자꾸 뒤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봤던 것이 정말 너무 신비롭고 황홀한 광경인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게 뒤를 돌아보고 또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현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산 밑으로 현실로 돌아가면 그곳에서는 또 먹고 사는 문제, 누군가와 다투어야 하는 문제, 또 땀을 흘리고 또 사람과 논쟁해야 하고 피말리는 그 삶의 현장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들은 지금 이 산에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 심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이 너무 힘들고 때때로 우리가 너무 고통이 많고 우리 마음에 너무 괴로움이 많으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하고 이 고통스럽고 이 괴로운 삶의 현장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거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덩지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드는 것은 인간이 가장 힘들 때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많이 기도하는 제목들 다 보면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빨리 건강하게 빨리 낫게 해주세요. 복권 대박나게 해주시고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시험 대박나게 해주세요. 다 그게 뭐예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꼭 이 일에는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건 이루어져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분, 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요,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는 그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서 인생이 대박나고 우리가 바라는 다른 세상에 왔을 때에 지금 본문의 제자들처럼 보여지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이 원래의 의도하는 그 본질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천히 기도 응답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입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기적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을 때에 그 은총과 사랑을 주셨을 때에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 그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주변의 부수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고자 하는 그 본질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주시든 응답을 주시든 그 보여지는 그 현상에 우리가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주시고자 하는 기적을 허락하신 응답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또 거꾸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신다면 그 고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주지 않는 게 무엇일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고 그 아픔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요 정말 어떻게 본질을 보지 못하고 무능력했던 이 베드로는 나중에 초대교회에 가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이 기도해요. 무엇이 그렇게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보이는 현상에 취했느냐 아니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뜻에 주목했느냐, 이 차이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안 주시고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의 대박을 꿈꾸고 더 나은 세상의 은총을 누리기를 정말 원한다면 이제 우리 기도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기적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기적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내가 내 심령에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적을 바라십니까? 우리가 정말 기적의 삶을 계속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야 돼. 현상만 보고 기적만 보고 우리가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을 만드신 본질적인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걸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심령이 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심령이 주님을 좀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냥 세상에, 그 바쁜 세상에 찌들려서 그 세상에 그냥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커피를 한잔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심령이 되어져서 기적을 누리시고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서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